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2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보석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항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사슬로 흉패 2 고리에 꿰어 매고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서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2 넓적다리
사이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설명입니다. 28장 설명입니다. 28장은 제사장이 입는 복장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제 쓰임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이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동안 성막 안에서 그들이 입어야 될 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을 부어 주심으로써 이제 이런 옷을 만들고 또 성막을 만드는 이런 일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 이런 이 사람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그의 직분에 맞는 거룩한 복장을 통해서 그의 성결과 그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권위를 나타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제 입게 되는 이제 옷인데요. 이제 이런 어떤 이 옷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것이죠. 에봇은 앞치마 같은 것입니다. 이제 겉옷은 그 앞치마 안쪽에 입는 옷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 겉옷 안쪽에 또 입는 반포 속옷, 하얀 색깔로 된 속옷과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쓰는 관, 그리고 또 띠, 그 관과 그 다음에 이걸 사이에 매는 이 띠를 허리에 매는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런 이제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제사장의 복제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짜되. 이제 에봇이라는 것은 앞치마 같은 것입니다. 주로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앞에 이렇게 입어야 되는 겉옷 위에 이렇게 입는 에봇을 짜되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깨 바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치마에도 보면 이렇게 어깨 바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치마를 딱 입을 때 보면 이렇게 탁 어깨를 끼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렇게 끼우는 요 라인을 어깨 바지라고 하죠.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 에봇을 이렇게 입었을 때 이제 허리에다가 이제 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서 이것을 짜라. 그러니까 에봇에다가 띠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서 이 띠를 맬 수 있게끔 그렇게 에봇 위에 매는 띠를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호마노라고 하는 이제 보석, 네모 반듯한 그런 호마도 보석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이제 6개씩 기록하는 거죠.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이렇게 6개 새긴 다음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도장을 새기듯이 그렇게 새긴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두 보석에 새겨서 그 다음에 그 네모 반듯한 어깨에다가 갖다 이 부분에 이제 금태에 딱 물린 다음에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서 이 어깨 바지에 견장처럼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지며 또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땄고 순금으로 따서 이렇게 노끈처럼 따가지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며. 그래서
그 금으로 테를 만든 그거 끝에다가 이거를 이제 달아가지고요.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에봇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은 요 가슴 앞에 이렇게 붙이는, 사실은 이 판결 흉패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우림과 둠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이 하나님 이걸 허락하십니까? Yes. 아니면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십니까? No. 라고 하는 것을 새긴 그런 우림과 둠림을 이제 이 흉패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이제 이런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이걸 만드는데,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자, 한 뼘 한 뼘, 가로 세로가 한 뼘 한 뼘씩 네모 반듯한 형태로 만들고, 또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무리되, 줄을 네 줄로 만들어서요, 줄을 무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송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금녹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판결 흉패 앞에 이제 금으로 만든 보석들을, 그러니까 전부 네 줄로 만드는 거니까요. 네 줄로 만드는 거니까 이게 이제 세 개씩 네 줄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모두 12개죠. 12개의 각종 보석을 이제 가슴팍에 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이제 새기는 것입니다. 루벤, 유다, 시몬, 레위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그래서 역시 이제 이거 흉패들도 이 판결 흉패를 이제 이 에봇 위에 고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이제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정교하게 잔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요거를 붙이는데 이쪽에다 갖다 붙이고 이쪽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띠에다가도 이렇게 팽팽하게 연결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판결 흉패를 항상 붙여서, 이 안에 우림과 둠림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하십니다.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판단을 묻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것을 우림과 둠림을 집어넣는 주머니라는 겁니다. 가슴에 있는 주머니죠. 그래서 이제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림은 하나님께서 그래 허락하시는 것이고, 둠림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보통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동전의 양 앞뒷면처럼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꺼내서 이렇게 확인하는, 이제 이런 어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그런 성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이 추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와 같은 것을 제사장의 가슴에 항상 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자, 이제 에봇은 아까 앞치마라고 말씀드렸죠. 앞치마 이제는 그럼 앞치마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겉옷을 입어야 되니까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고, 또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옷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 옷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멍을 내야만 머리가 들어가니까요.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는 이 에디 부분은 갑옷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시고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옷 가장자리는 이 밑에 이 끝단, 그러니까 청색
이 겉옷에 이제 뭐 겉옷은 거의 이제 원피스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끄트머리에 그 치마 끝단에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 다음에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서 이제 달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그 끄트머리 치마 끝단에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옷을 이 복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에 쓰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여기 이제 패는 요 앞에 이렇게 붙이는 패입니다.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의 자세를 보여주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패를 만들어서 이마에 붙이고 또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대, 뭐 위에 머리에 쓰는 하얀색 관, 하얀 모자죠. 근데 이제 이렇게 흰색으로 된 하얀색 모자, 그리고 이제 그거 앞에 이렇게 관 위에 이렇게 패를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모든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서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겉옷을 입었으니까 그 안에 또 속옷이 들어가죠. 반포로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세마포로 이제 이렇게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복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돕는 이제 예비 제사장들이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에봇이라든지 이런 거 입지 않고 하얀색 세마포 속옷을 만들어서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이 사람들도 하얀색 관을 쓰고 있도록 했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에게 직분을 맡기는, 그런 위임하는, 너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당신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위임하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예, 당연히 속바지를 만들어 입혀서 하체를 가리게끔 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숨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이제 이렇게 43장을 우리가 봤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제사장의 모습이 어떤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자, 머리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머리 위에 보시면요. 여기 제일 머리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관이 있죠, 관. 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위에는 하얀색으로 된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금태가 있죠. 금태. 여기 이마에 있는 금태가 보이시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 청색 옷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겉옷이죠. 이 청색 옷은 겉옷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색 겉옷 사이로 이렇게 팔 쪽에 보시면 손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치마 끝단에도 보시면 이렇게 그 겉옷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겉옷을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 이 청색 겉옷의 끄트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청색 치마 끝단 보시죠. 끝단에 보시면 청색 꽃 끄트머리에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끄트머리 있는 끝단은 이렇게 아주 공교히 이렇게 술을 놓아서 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이 움직이면 당연히 이 금방울과 금속류가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소리가 땡글땡글 소리가 남으로써 제사장이 움직이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겉옷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봇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에봇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이 에봇이 있잖아요. 이제 이 에봇이 앞치마입니다. 앞치마를 보시면요, 앞치마 에봇의 어깨 쪽을 보세요. 어깨 쪽에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이 호마노로 새긴 패가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어깨 양쪽에 호마노로 이렇게 보석으로 새겨서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마노 부분을 이렇게 금태로 물린 다음에 거기에 금으로 만든 노끈을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슴에 있는 이 판결 흉패를 거기 호마노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에봇의 형태 보시면 앞치마 같이 생겼죠. 이게 원래 앞치마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슴팍에 보시면 이 가슴에 있는 보석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서 3개씩 4줄로 되어 있죠. 보시면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안에 요렇게 이제 그걸 물린 요 가슴에 그 보석이 붙여져 있는 네모 반듯한 게 있죠. 이게 바로 우림과 둠림을 집어넣는 그런 주머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림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양쪽 이 흉패 부분의 끄트머리가 어떻습니까? 판결 흉패 끄트머리에 고리가 다 있죠. 금으로 고리가 있습니다. 또 밑에 쪽도 마찬가지로 고리가 있죠. 고리를 가지고 위쪽에는 금으로 만든 이렇게 노끈처럼 따서 만든 줄로 위에 호마노와 연결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에봇의 아래 허리 쪽에 보면 띠가 있죠. 띠를 이렇게 딱 묶었습니다. 이제 그 띠 쪽에다가 또 다시 금고리를 달아서 거기에 청색 실로 연결해서 흉패를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모양으로 아주 공교하게 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봇을 앞치마처럼 이렇게 앞치마로 만들어서 이렇게 입는 이런 걸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아무래도 좀 보시니까 훨씬 더 설명이 이해가 좀 잘 되시죠? 자, 이제 29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장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2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관 위에 있는 꺼풀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진이라. 너는 또 순양 1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관유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다이는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29장 설명입니다. 29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위임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서 해야 될 그의 임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제사와 관련된 임무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자, 제사장은 반드시 위임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거룩한 예식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는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 직분은 굉장히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그 위임식을 위한 어린 수소 하나,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 그리고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깨끗한, 그러니까 정말 가장 핵심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모든 위임 예식도 또한 거룩한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자, 위임식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하여튼 거룩하고 정결함이 강조됩니다. 먼저 씻겼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그리고 에봇 받침 겉옷이죠. 그 다음에 에봇을 앞에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흉패를 가슴팍에 붙이는 판결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이제 띠게 하고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관 씌우고, 그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해 여호와께 성결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자, 이렇게 패를 더한 후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어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위임 받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자, 이제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비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속옷을, 겉옷, 하얀색 세마포 겉옷을 입히고, 세마포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면 역시 마찬가지로 띠를 띄우게 하고요.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막 안에서 겉옷과 그 에봇을 입은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호위하고 돕는 아들들은 뭘 입었어요? 하얀색 속옷을 입었죠. 세마포 속옷을 입은 상태로 거기에서 직분을 거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 뭐 때문에 안수를 할까요? 그것은 내 죄를 그 송아지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가시켜서 그 송아지를 드림으로써,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를 속죄하고, 나는 이제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그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제 대신 죽은 송아소를 보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래서 그 죽은 피를 통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가지고 와서 제단 뿔들을 발라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컵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이런 것들은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신체에 보면 우리 몸에 우리가 이렇게 흡수하거나 먹었을 때 본래 몸에 이게 축적이 되고 좋지 않은, 콩팥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모든 걸 걸러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도록 불사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이런 정결하지 못한 것은 진 밖에서 불사르게끔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속죄의 제사. 일단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려면 먼저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자, 뭡니까 여기서? 피는 갖다 제단 위에 주위에 뿌려야 되죠. 제단에 뿌리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는 씻어서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헌신의 의미,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그런 번제.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이 불로서 드리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죠.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자, 피를 뿌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또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제단 피를 그 제단 주위에 뿌리고. 역시 이제 이거를 피로서 정결하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피를 가지고 몸 전체에 갖다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거는 뭐 예식의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흉하잖아요.
피를 온몸에 다 갖다 쏟아붓는 거는, 그래서 그 피를 이렇게 어떤 오른쪽에 있는 깃불이 오른쪽에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름으로써 이제 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피로서 씻어서 그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다. 그 피를 피를 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유가 기름이잖아요. 거룩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을 다 상징하는 거죠. 이 모든 예식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이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요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요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이제 요제라는 건 뭐냐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흔들거나 올려서 드리는, 흔들 수 없는 무거운 거는 그냥 올려서 잠깐 들었다 놔죠. 이건 거제. 그 다음에 이제 흔들 수 있는 좀 작은 거는 흔들죠. 이건 요제. 자, 그래서 거제, 요제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것들은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제사장의 분깃이란 말은 제사장이 그걸 먹으라는 말씀이죠.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이걸 이제 이 뭡니까? 가슴, 갈비 부분이죠. 갈비 부분과 넓적 다리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아주 단백질이 고단백이 있는 그리고 아주 그 맛있는 부위죠. 이런 부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것은 제사장을 먹도록 불태울 수 있는 것을 정해 주시고 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시를 해 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거제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제물, 들었다가 낳는 거제물. 예.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복장, 그죠? 에봇, 그죠? 겉옷, 청색 겉옷,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자녀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그것을 입고 그 성소에서 위임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성소의 임무를 이제 거행하는, 위임식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성소에 머뭅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음식들을 먹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은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번제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이거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도록, 위임식에 사용되었던 속죄물들은 그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남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거나 하지 못하고 다 불사르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고 하시고요. 그 위임식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데에 이런 많은 공을 들이고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이런 공을 들여서 그를 정결하게 하고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속죄하고 제사장도 또 역시 새롭게 위임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를 정결하게, 제단도 정결하게, 제사장도 정결하게.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그리고 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전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불태우면 화제, 그 다음에 이 포도주 같은 걸 갖다 부으면 전제, 그 다음에 이 고기 같은 걸 이렇게 흔들면 요제, 그냥 이 무거운 걸 이렇게 들었다가 나오면 거제. 제사의 방법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 불태워서 냄새로 드리는 제사 화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늘 드리는 그런 제사를 계속해서 이 제사장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회막이 이렇게 정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랬을 때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누가? 하나님께서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끔 하는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만들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제사장을 할 만한 그들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죠. 이게 뭡니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증거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무엇하려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 함께 있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46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